복된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장마다 앞부분에서는 장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또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모습을 닮아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비유 중에 천사를 빗대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천사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나타낼 때에, 묘사할 때에 어떤 대상을 비교하면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섭고 이렇게 좀 강인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귀여운 이미지를 얘기할 때는 어떤 토끼처럼 토끼 같은 누구누구 아니면 토끼 같은 어떤 무엇 얘기할 때는 좀 작고 귀엽고 순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당시에 그래도 천사라고 하는 그리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 1세기 시대에는 천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고 또 천사의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어떤 능력이 많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나름은 신앙인들에게 천사의 어떤 위치가 되게 좀 높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천사를 빗대어 얘기하면서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천사를 좋아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나음을 더 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자고 또 능력자라는 것을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또 천사보다도 못하다 아니면 어떤 초라하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면서 무능력하게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렇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천사보다 못한 야약한 존재로 죽음을 맛본,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맛본 그런 분이셨지만 그 이유는 결국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텐데,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고 왜 죽음을 고난 가운데 당했으며,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까지 죽으심을 맛봤는지를 묵상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8절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고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고난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프시고 우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것들의 무너짐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논쟁도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아니면 또 한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고난, 이 감정의 표현까지. 그 얘기를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결국에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로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기쁨이 또 나 혼자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쁨은 결국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어떤 외로움, 또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향한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아픔들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들이 왔을 때 많이 무섭기도 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든 만큼 그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감기에 걸려봤으면, 또 요즘 코로나 시대 코로나 걸려서 아프신 분들은 코로나 걸린 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단순히 육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전에 안 보였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전에 공감되어지 못했던 그곳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향한 마음이 쏟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붙잡아야 할 삶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최고의 공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때로는 고난들, 때로는 어떤 회복들, 기쁨들, 이런 감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상대에게 똑같은 공감은 100%는 힘들지언정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국엔 누군가를 위해 공감을 위한 구원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겐 참 생명과 참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숙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참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공감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말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그만큼 아프고 또 내가 그만큼 힘들었을 때 공감 능력이 커짐을 믿고, 내가 이런 시기들을 나에게 주었던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싸매어져서 공감의 능력자, 복음의 공감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면 우리 이웃들 중에 또 지난주 또 비 피해로 또 많이 아픔 가운데, 마음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실질적인 비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같은 교우, 또 같은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